으로 말미암아 어쩐 조치가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는 내용들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볼까요? 자유로 선택한 결과의 책임을 선으로 바꾸다. 자유로 선택한 결과.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어요. 복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창조 세계 속에서 혼돈 가운데, 공허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 정연하게 질서를 창조하십니다. 그 가운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까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완성된 세계를 보고 보기에 좋아서 안식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요. 우리가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그에게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런 부분은 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속에 비어있는 곳에 질서, 어떤 공간을 창조하시고 채워넣는 역사 속에서 그 채워지는 것이 점점 확산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 복은 이렇게 확산되는 것을 원하는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아담은 이러한 복을 누렸어요. 그에게 여러 피조물들을 데려다가 짐승들을 데려다가 이름을 짓게 하면서 아담이 이름하는 모든 것이 그 말 그대로 이름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아담에게 부여해 준 자유가 있죠. 일명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아담의 의지로 자유스럽게 누구라도 장애받지 않고 제한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 복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복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는, 질투하는 세력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과연 자유의지로 우리가 과연 우리 자신을 통제할 수 있을까? 그것은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이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는 따먹지 말라. 그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창세기 2장 17절 오늘 본문에 처음에 시작하는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먼저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을 주고 나서 그 다음에 계명을 줍니다. 이걸 일명 선악과 계명이라고 하는데요. 복을 준 다음에 명령을 해요. 복을 생각하지 않고 명령을 하면, 명령을 지키면 복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먼저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명령을 해요. 우리 인간은 아마 명령을 먼저 하고 그것을 해냈을 때 복을 받기를 원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우리하고 달라요. 먼저 좋은 것을 주고 은혜를 주고 그 은혜 속에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고 확인하기 위하여 계명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은 이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려고 계명을 주는 것이지 또 계명 때문에 계명에 묶여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는다라고는 계명을 주게 되는데 이 계명을 어기도록 또 계명 때문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을 수 있도록 유혹하는 세력이 등장하게 되죠. 일명 사단입니다. 그래서 그 따먹으면 죽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버리죠. 하나님 말씀이라도 사단은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말씀을 굽어뜨리는 것이죠. 말씀이 없이 전혀 말씀과 상관없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달리 해석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인간에 유익하도록 하나님이 본래 뜻과는 상관없이 인간에 유익하도록 돌려주는 거예요. 그 인간들은 좋아라 하잖아요. 아담도 좋아라 했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하와가 먼저 따먹고 그 남편에게도 따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들은 눈이 밝아져요. 눈이 밝아졌다 이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말 그대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말하는 선과 악과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아담이 행하는 선과 악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창세기 오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 말씀 보면 어떤 부자 청년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와서 물어봤잖아요. 그때 예수님 답변이 뭐랍니까?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라고 그래요. 선한 분은 한 분이기 때문에 그 한 분 하나님만이 선을 분별할 수 있고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은 자기도 뭐에 홀렸는지 모르지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막 진단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이것이 옳아요. 이것이 글러요. 다 그러잖아요.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후예들이 나타나는 그 증상, 죽음의 증상이 이것이 옳고 저것이 그르고 이런 내용을 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 누구라고 그러잖아요. 법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이 옳고 그르고 누구라도 그런 명제를 가지고 와서 나는 이것을 주장한다. 이것이 옳아. 그러면 아니야. 그것은 글러. 이렇게 서로 이 다툼이 이런 거예요. 뭐 백 사람이 자기가 옳고 그런 것을 가지고 나오면 100사람이 다 부딪힐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조치는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은 모든 사람을 그들이 말하는 선이라 할지라도 선으로 여겨줍니까? 악이라고 합니까? 예? 그들이 악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물론 악이거니와 그들이 선이라고 여긴 것마저도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조리 다 악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은 모든 아담 후예들, 아담의 후예들 모든 인간들은 이제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다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된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선을 행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고 날마다 이곳저곳에 드러나면 물론 복음을 증거하는 입장에서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다라고 있는 것들도 우리 인간으로서 얘기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성령이 가르쳐 주셔서 성령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이것이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선한 분은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그릇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주님 앞에 서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만이 옳고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하신 일을 따라서 주님이 옳은 일을 바라보고 주님이 선한 일을 바라보고 우리는 주님의 선한 일을 증거하는 자로서 우리의 역할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이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에덴에서 추방돼요. 에덴이라고 하는 낙원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허락했는데 그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으로 쫓겨나게 되죠. 이제 그 에덴을 들어올 수 없도록 에덴에서 쫓아냅니다. 물론 에덴과 동산은 구분된다고 할 수 있어요. 에덴에서 쫓아내니까 동산나무 가운데 숨게 되죠. 그래서 이 에덴에 들어올 수 없도록 화염검, 불칼, 천사를 그곳에서 있게 해서 두루 도는 화염검 지키게 됩니다. 아무도 접근 금지예요. 접근하면 발포함 이런 모습들을 봤습니까? 우리 군사시설 같으면 어디 지역에 울타리를 지나다 보면 접근하면 발포한대요. 아주 무시무시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생명나무가 있는 곳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선악과를 따먹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은 자는 절대적으로 그 에덴으로 들어올 수 없다. 그런 운명이 이미 결정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곳이 에덴인데 에덴으로부터 추방됐다는 것은 하나님과 살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품속에 살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품속에 있을 때는 그들이 그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 처음 아담과 하와가 아담으로 갈비뼈를 취하여 적출해서 하와를 만들어서 가지고 오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장 25절에 말하기를, 창세기 2장 25절에 말하기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두 사람이 벌거벗었어요.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자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옷을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아마 부모님의 태중에서 우리가 이제 아이가 탄생하면 1살, 2살, 3살, 더 나가서 4살까지도 보는데요. 3살까지의 아이들은 부끄러운 줄 몰라요. 옷을 벗어도. 왜 그럴까요? 어머니의 보호 속에 살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보호라는 그 속에는 부끄러워하는 것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아담도 하와도 아버지의 품속에서 같이 연하여 있을 때는, 그 관계 속에 있을 때는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열매를 따먹고 나서는 뭐가 생긴지 아십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다고요. 자아의식이 생긴 거예요. 자아가 나온 거예요. 독립투사가 생긴 거예요. 아까 물론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줬다고 그랬죠. 자유의지가 이제 잘못 사용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 자유의지를 주어서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었느냐? 아니에요. 자유를 줬더니 결과적으로 쓰는 것이 인간인지라 잘못 쓰여서 자아의식, 눈이 밝아지고 이성이 발달하고 지식이 증가돼서 선악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말 잘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옳고 그름 다 얘기합니다. 선악 지식이에요. 옳고 그름인데 하나님 앞에서도 옳고 그름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처럼 높아져요. 심지어 인간들 간에는 그런 서로 좌우를 다툴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이제 대등한 격으로 하나님과 겨뤄보려고 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하고, 하나님 문 열어주세요. 천국 문이 어디 있습니까? 열어보세요. 요구를 하더라고요. 이게 종교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종교가 생긴 거예요. 지식이, 눈이 밝아진 거예요.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지식이 발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인, 이 인간의 지식은 뭡니까? 선과 악을 구별하는 지식. 이것은 선이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로 선인 줄 착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뭐라고 그래? 이걸 악이라고 하는데.
아까 우리 마태복음 19장 17절 말씀, 선한 분은 누구 한 분이라고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모든 인간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선에 도달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선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인 주제에 내가 이거 선이다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실제로 악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을 선으로 돌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거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은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뭔가 자기 자신이 정체가 드러날까 싶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가오, 날마다 자기 무화과 잎으로 자기를 가려요. 스스로. 자기 조치, 자기 자아를 자꾸 북돋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이 심리 치료할 때 자기 자신을 자존감을 내세우라고 하는데 이건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겁니다. 자꾸 이것이 극대화되면 결과적으로 선악지식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이제 그 앞에는 어떠한 사람들도 다 굴복해야 돼요. 그런 것이 있을 수 없는데 그러한 자기 자신을 가리는 것 가지고 속은 지금 썩었는데 겉만 화려하게 찢어가는 그러한 지식이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초대교회는 영지주의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일을 벌이시는가도 다 스스로 선악 지식으로 판단을 해요. 심지어 세상 돌아가는 것도 요즘 판단합니다. 오늘날 세계가 어떻게 돌아간다. 이제 세대주의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선악 지식이 발달해서 뭐 프리메이슨이니 뭐 뒤에 음모론이니 지금 다 이것에 의해서 돌아간다고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주는 그 지식인데 그걸 가지고 다 이렇게 되는 거야 저렇게 되는 거야 하면서 다 자기 판단을 가지고 옳다라고 막 주장하고 다니는 이런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가소로울까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어떻게 하기로 지금 작정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가 가끔 자주 보고 있는데 그러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지식을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영적 그러한 영지주의를 파격하고 부숴버리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들고 지금 못 박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생명과를 먹을 수 없고 차단되는 이미 차단되어 버렸어요. 차단막이 생겨버린 거예요. 여기는 영생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주어지는 이 에덴이 있는데 에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차단. 여기에 뭐가 있어요? 불칼이, 화영검이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접근이 금지예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에 있는 삼위 하나님께서 접근 금지를 명합니다. 이들이 혹시 여기에 있는 생명과라고 하는 생명과의 나무 실과를 따먹을까 혹시 모르니까 여기를 차단시켜버려요. 차단막. 들어올 수 없도록. 그래서 우리와 하나 같이 될까 하노라. 하나님의 영역은 별도로 하나님의 영역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무나 침범하지 못해요. 이 창조주의자 구원주의는 이 세계 속에는 인간 피조물이 창조주가 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신일 합의사상으로 황홀경에 신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종교성은 다 신이 되려고 그래요. 선악
지식으로 이걸 뚫으려고 지금 노력하는 것이 이 뚫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종교라고 한다.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까? 지금 막 천국문을 두드린 거예요. 그래서 천국문의 주인인 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왜 문을 두드립니까? 그랬더니 나는 이렇게 열심히 돌을 닦았습니다.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열심히 세상에서 착한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선을 행했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열어줄까요? 착한 일 했으니까 열어줄 거 아닙니까? 우리 생각에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1번 착한 일 해야 들어간다. 2번 믿어야 들어간다. 그것도 주님을. 답이 뭐예요? 2번입니다. 예, 다 아는 것이지만 우리는 이 인간은 왜 이걸 잊냐? 착한 일이라고 하는 선악 지식을 가져갖고 선을 이렇게 내세우면 선악 지식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잖아요. 이게 선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그러면 착한 일을 하지 않고 이 나쁜 일을 하란 말이냐? 이렇게 지금 얘기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또 이렇게 이걸 선악 지식 가지고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분은 입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나쁜 일을 할까요? 이렇게 또 대든단 말이에요. 이것도 선악 지식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공격하고 저렇게 공격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무의로 돌려버려요. 다 죄다, 죄.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러한 인간들이 이렇게 못 들어올 때 우리 기독교 하나님이 있는 믿음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뭔가를 이제 만들기 시작합니다. 만드는 세계를 가지고 하나님이 찾아와요. 하나님이 찾아오는 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우리가 찾아가는 것은 이미 안 됐어요. 왜? 차단됐는데 어떻게 가요? 천국을. 하나님이 찾아오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낮은 천한 이 땅에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높으신 곳에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 찾아온 거예요. 죄인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슬픔도 알고 고충도 알고 이제 우리들 없고 여기에 있는 우리들 특히 이렇게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하는 자, 이것도 아무나 영접 못합니다. 이걸 믿지 않는 자들은. 영접하는 자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들어올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범죄로 인하여 범죄하기 전에 부끄러워하지 않았지만은 범죄 후에 우리 자신이 부끄러워했어요. 부끄러운 것을 우리 주님이 다시 덮어주심으로 이제 그 안에서 하나님 품 속에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존재. 이제 죄인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의인이라고 덮어주시는 피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먹고 마시는 관계를 우리가 이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많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오늘 잠깐 이 말씀을 해보세요. 우리는 자유의지로 이걸 선용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그거를 왜 우리에게 이러한 자유의지를 준 것이 그러면 하나님이 그릇됐느냐? 그건 아니에요. 로봇으로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줬는데 아담이 사단의 유혹으로 그와 같이 엄청난 저주를 가져오는 이런 차단막을 가져오는 저주의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처음에 이런 소스라치게 놀랄 거예요. 이 선악과를 왜 심어 놓으셔서 본래 그런 것이 없으면 좋았는데 이 사단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거기다 놨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까요? 아까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춘향전을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나중에 궁극적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그걸 진행하는데 변사또가 딱 들어와가지고 변사또가 선악과라고 봅시다. 괴롭히는 거예요. 춘향이를 괴롭혀요. 그러면 괴롭히는 것은 우리 독자의 입장, 그걸 보는 입장에서는 아우 어떻게 춘향이가 괴롭힘을 당하니까 변사또를 조금 누가 혼내주기를 바랐는데 지금 바로 혼내주세요. 그러면 그게 될까요? 변사또 등장인물을 빼버릴까요? 선악과를 빼버릴까요?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6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선악과 생명과 기타 피조물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하여 창조됐습니까?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시죠.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있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모든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됐대요. 자, 붙겠습니다. 선악과는 누구를 위하여 창조됐습니까? 네,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됐죠. 생명과는 누구를 위하여 창조됐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사단은 누구를 위하여 창조됐습니까? 예. 여기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하여 창조한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저 사단 우리에게 기분 나쁘잖아요. 변사또 같은 선악과 그거 없었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저주 혹은 어려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어려움이지 하나님은 그 저주를 선으로 돌려요. 우리 이제 신명기 보면 28장 1절에서 15절이나 16절부터 68절까지 이 축복과 저주를 얘기하는데, 저주받은 자들도 하나님 명령, 계명을 못 지키면 저주잖아요. 누구라도 이거 율법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가 없다고 했으니까 전부 실패했어요. 뭐 전부 저주잖아요. 저주를 받는 선악과를 따먹은 존재가 되어버렸는데, 이런 자는 완전 절망이잖아요. 이 끝장났잖아요. 그런데 이 저주를 축복으로 돌리는 놀라운 일을 하셔요. 그러면 저주 속에 있는 자를 건지실 때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은 내가 어디로부터 구원받고 어디로부터 축복을 받았는가를 날마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주 속에는 내가 그 속에 있어야 되는데 저주를 대신 담당한 자가 그 속에 들어가 있네. 그 우리는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 또 생명과라는 거 있는데, 선악과를 통해서 생명과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 선악과가 없이는 생명과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심어 놓는 것이 우리 주님을 드높이는 피조물인과 동시에 선악 체계 속에서 모두가 다 갇혔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그러면 그 속에 있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모두가 저주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위하여 저주 속에 있었던 자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율법을 줍니다. 율법을 줌으로써 우리가 죄가 더 많이 드러나고 이 율법은 우리 죄를 드러내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자마다 이 세상은 지금 저주받아 마땅한 자이구나. 그걸 알 때 그 저주로부터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 주님이 은혜가 더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죄가 더 많은 곳에 은혜가 맞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우리가 다시 많이 묵상하고 하면 내가 얼마나 저주받아야 마땅한지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공로 은혜는 높아진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높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으뜸으로 하는 계획이고 뜻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그동안 많이 여러 번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어쨌든 이미 우리 말씀 가운데 다 이루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 이건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할까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인데, 이 우리 인간의 시간은 이 역사 속의 시간이에요. 인간 시간,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인데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기 하나님의 뜻이 시간이 이루어졌어요.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 이 땅에 여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매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시간은 202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것을 완성하셨어요. 완성했다는 것은 인간의 시간적으로도 완성했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어요. 이때 이미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시간은 이루어 올라가는 거고 이 인간의 시간은 그러면 지금 왜 이 세상이 존재하고 있느냐? 잠깐의 유예 시간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돌이키는 시간이에요. 돌이키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지금 회개의 시간이에요. 잠깐 여지를 만들어 놓은 것뿐이지 이미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 조그만한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왜 존재케 하셨을까? 이 완성된 것을 아직 못 믿고 있는 자들이 빨리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 완전히 끝나는 시간이 이때까지예요. 베드로 후서 3장 7절까지. 창세기로 보면 여기서부터 이미 8장 22절 무지의 언약으로 활이 지금 쏘아져 올라가 있습니다. 활이 지금 어디까지 다다르고 있을까요? 이렇게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 활을 무지개는 이 활 모양이잖아요. 활 모양. 그죠? 이미 활은 쉬에서 떠났어요. 떠나서 이 노아 언약 때 우리 활이 떠나서 심판, 노아 언약은 홍수 심판을 있다지 않습니까? 심판이 어디까지 가서 끝나느냐? 베드로서 3장 7절 말씀 보면 이 회개하는 시간, 마지막 사람들이 돌아올 시간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때까지만 이 세상이 보호되고 있어요. 보존. 3장 7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이때까지 지금 보존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죠. 이제 하늘과 땅, 이 세상은 그 동일한 말씀, 이전에 주었던 말씀으로 홍수 심판했던 그 말씀으로 불사하기 위하여 보호된 바 되었으니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뭐예요? 경건하지 않는 사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과 또 그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나요? 멸망의 날까지 보존한 멸망날이 여기에 심판날, 예수님이 재림한 날, 이때까지가 보호되어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완성했어요. 예수님이 2020여 년 전에 오셨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종말의 시간이에요. 종말. 인간으로 보면 조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여유 있는 좀 이 움직이는 이 공간과 시간이 있잖아요. 이건 인간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이미 끝났어요. 다 이루어졌어.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고 하잖아요. 뭘 이뤘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어떤 일을 다 수행하는 것이 이제 끝났다. 이걸 선언해 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게 끝났음을 완성했으니까 우리는 기분 좋아야 할 거 아닙니까? 어떤 일을 수행하고 나서 완성하면 기분이 나쁠 수 없잖아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매달리는 사람은 종말이 오면 어떻게 이 땅을 떠나기 싫은데 막 이렇게 걱정을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땅에 있는 자들을 또 불안을 공포를 줘가지고 또 우리를 근심 걱정이 안 받는다든지. 근데 종말이 오면 우리는 기쁜 거예요. 이보다도 더 나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와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지금 예비된 신부처럼 다시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우리를 맞이하고 있어요. 이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3절 이하의 말씀, 5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예비하셨어요. 옛 하늘과 옛 땅이 있다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거예요. 옛 하늘과 옛 땅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렵고 고통받고 저주받는 이 세상인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한번 죽고 우리에게는 이미 심판이 와 있지 않습니까? 한번 저주를 누구나 다 받았어요. 이것을 아는 사람이 다시 건너뛰어서, 그 건너뛴다는 것은 인간이 건너뛸 수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뛰었습니까? 스스로?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건너뛰었어요? 언약궤가 앞장섰든지 아니면 이 모세를 유시해서 하나님의 하신 지팡이, 하나님의 권능이 거기에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건널 수 있었던 것이지 우리 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데려왔던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니 독수리로 업어서 왔다, 이런 표현을 해요. 독수리로 업어서 오는데 독수리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업고 왔지 우리가 독수리처럼 이렇게 날아서 왔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끝자락에 있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완성하신 세계가 얼마나 높고 큰지 이 세계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계는 로마서 8장 30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이미 이건 과거 분사예요. 과거.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분사.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들인가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미 완성된 세계수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거룩한 백성으로 이미 완료됐어요. 근데 완료된 사람들이 왜 예수 믿고 의롭게 된 자들이 이 땅에 잠깐 동안 머물러 있는 것은 계속 본인도 회개하거니와 회개할 자들을 빨리 불러들이는 것밖에 없어요. 영적 지식을 가지고 다 알았다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들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십자가에 자기가 알고 있는 영적 지식들도 다 못 박아져야 돼요. 다 못 박아져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또 보여줘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계속 있음을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잘 경험하고 이러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선전하며 또 그러한 능력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